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은혜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박대찬 목사입니다. 실제로 저는 완전 절대 불가능을 체험하고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실제로 어릴 때부터 너 목사가 되어야 된다. 태어날 때부터 사무엘처럼 그렇게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하고 교회하고 학교밖에 모르고 자라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돼야 될 조건은 다 가지고 있어요. 4대째 신앙인이고 집안에는 전부 다 목회자고 사모고 장로고 권사고 그러니까 분명히 돼야 될 조건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없고 교회가 싫은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되는 것도 싫은 것도 아니고 주일날 빠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좋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실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담나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목회자예요. 전도자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흉내를 다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문들 학교도 다니고 그 다음에 또 사역도 하고 뭘 할 겁니다. 저도 했습니다. 신학교 2년 다녔어요. 71년도에 신학교 갔으니까요. 지방신학교 갔다가 도저히 지방신학교 이어나와서는 수준 높은 목회자가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울 사당동 총신에 72년도에 편입시험 쳤는데 그거 간다 해가 수준 높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준 낮은 데도 싸우고 수준 높은 데도 싸우더라니까. 수준 낮은 데는 가방 던져가면서 싸우고 그것도 목사님 금방 경건에 인도하신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2학년 선배들이 가방 던지고 쌍욕하면서 싸워요. 이 수준 낮다고. 수준 높은 데 이제 갔는데 그거는 수준 높게 싸워. 컨닝패하고 장학생패하고 싸우더라니까. 장학생패가 다 떨어져 보고 컨닝패가 장학생 다 돼 보니까 이 반이 싸우더라고요. 수준 높은 데 가서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4대째 믿는 집이라고 해도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가 장로 배경이다 해가지고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가 안 되면 안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안 돼요. 다니기도 다니고, 그래서 제가 신학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자마자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 몇 년 하다가 돈 좀 벌어가지고 신학을 하자. 그건 이제 핑계인데,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마침 합격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가지고 타봤는데 그게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뭐 2년 있다가 가겠다 했는데 2년이 뭐예요? 2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20년이 지나가는데 주일날 꼬박꼬박 다니고 11조 꼬박꼬박 하고 전도사님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한 100명 되는 교회에 유인줄 학교 담당해라 가지고 유인줄 학교 담당하고 여름 성경학교까지도 하고 어디 목사님 출타하면은 새벽기도 인도하라 그러면 새벽기도도 인도하고 하라 끄는 거는 다예요. 그리고 또 40일 새벽기도 하자 그러면은 어금니를 깨물고 40일 채웁니다. 왜냐하면 그래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신학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서리 집사 되고 또 한 10년 되니까 안수 집사가 되고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도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 첫째는 딸이요, 둘째는 공주요, 셋째는 여시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넷째는 아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거 진짜 평생 숙제가 이게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이거 뭐 우회야 되느냐? 이건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세월은 가지. 그러다가 장로가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고신에서. 고신 장로 되는 건 참 힘듭니다. 장로가 되고 42살 장로가 되고 나서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구나.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구나. 그럼 나도 잊어버리자.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있죠. 그때 뭐 지점장 돼가지고 있는 판인데 딱 부르시는데 제가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은 신앙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체험된 신앙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시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전에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전에는 가려고 해도 내임 가지고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간다 그러니까 전에는 말 안 간다고 머럭하시던 장로님들 뭐 집안 어른들이 신학 간다 하니까 미쳤나 그런 거죠. 이거 니만 공부해가 됐냐? 애들도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이러면서 말리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뭐 목회자인데 니 아까 끌려고 그러냐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하나님이 부르시면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직장이 부럽질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전에는 이거 직장 나놓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뭐 늘 세상의 것이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세상 것이 걱정이 안 되는 거 있죠. 그냥 그 단번에 사표 쓰고 오니까 회사에서 난리 났어요. 1등 한다고 유럽에도 연수 보내주고 1등 한다고 또 호주, 뉴질랜드 쪽으로 2번이나 연수 보내줬는데 원래 한 번밖에 안 보내줬는데 이상하게 저는 뭐 2번까지 보내줘가지고 갔다 왔는데 가니까 이 사람이 지금 다른 회사로 스카웃돼 가느냐 해가지고 퇴직금도 안 주고 막 얼마나 애를 미기는지 그러고 나중에는 한 30년 전에 1억 준다 그러면은 1억 줄 테니까 가게를 내가지고 하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게하고 그럴 것 같으면은 회사 있지 내가 왜 왔겠느냐고. 실제 내가 지금 하나님 불러 간다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왔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은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면은 걱정해야 돼요. 그전에는 내가 하려고 그랬거든요. 내가 신학해야 되고, 내가 공부해야 되고, 앞으로 내가 개척해야 되고, 전부 내가예요. 믿기는 믿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고, 은혜로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목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해야 되고, 내가 공부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근데, 진짜로 하나님 불러오니까요, 불러서 오는 데는 또 믿는다 하는 사람이 전부 다 또 말리고 앉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가 속기 쉬운 겁니다. 진짜 하나님 불러가 왔다 그러면은, 그래, 잘한다, 그거, 우리 기도해 주겠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불러가 왔다 해가지고 오는데, 이제 전부 사람들 생각은 세상 기준에 지금 가가지고 어떡하냐. 나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옛날에 내가 생각할 때, 내 대학, 이제 신학할 때에, 늦게 신학하고 하는 사람 보면 내가 서글펐거든요. 아이고, 저래 돼가지고 아들들이 어떻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전부, 내가 갈 때 또 그런 사람들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왔는데도 또 문제더라고요. 왔는데 하나님이 참 은혜 주신 게 이 다락방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합숙 갔는데 그때까지도 부르는 것은 제가 체험을 했는데 인생에 답이 안 난 거예요. 합숙 갔는데 하나님이 인생에 답을 주시는 거 있지요. 설교 들은 거 아니에요. 주일날 되면은 부산 동삼제일교회 핵심 예배 마치고 금정산 국민호텔에 가가지고 자고 첫 시간이에요. 아침 첫 시간. 어느 목사님이 떡 나오더니만 설교한 거 아니에요. 첫 마디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생 모든 문제 끝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내가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답을 안 내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왜 그리스도를 보냈는지 그리스도로 답 안 내고 자꾸 신앙생활합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지금 그리스도로 답 안 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 안 내고. 제가 그리스도로 답 안 내고 신앙생활 하니까 믿는데 걱정하는 거예요. 믿는데 염려하는 거예요. 믿는데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을 안 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되는데 그때 제가 제 마음에 참 평안이 왔습니다.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 그때부터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개척하느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목회하느냐, 아들, 딸 너희 이루고, 그것도 아들 제일 막내가 자폐증인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이건 가관치도 않는 거예요. 젊을 때 해도 될까 말까 한데, 45살에 자폐증 아이 들고, 목회가 됐냐고 그러고.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불렀으면은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제가 이제 RTS 왔거든요. 여기 심대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동기입니다. 심대희 목사님 제 말라도 내가 아무 소리 못해요. 왜? 동기이기 때문에. 동기를 같이 했는데, 사람 말들이 얼마나 들린지 몰라요. 올 때는 저 사람 같은 성격 가지고는 다락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락방에는 강하기도 해야 되고 뭐가 있는데 내 성격하고는 또 다락방이 안 맞다네. 그리고 또 다락방 가자 했는 우리 중직자가 있어. 다락방이 최고다 그거 다락방만이 이렇게 그거 하면서 여기서 저를 또 다락방 들러놔놓고 어느 날 자기는 가쁘고 없는 거 있죠. 거의 사람들이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게 공부하는데 공부하다 보면은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학생들이 설교하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은혜를 받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제 처가 되는 거예요. 3학년 되고 뭐인데 설교 딱 하고 내려오니까
유목사님하고 초창기부터 따라다닌 그 전도사님이 있어요. 그 뭐 내하고 친하기도 하기도 하고, 대화하고 포럼하면 답을 주기도 하고, 아무리 봐도 내보다는 뭔가 다르다는 걸 내가 보여지기도 하고 친하고 있는데, 설교를 하고 딱 내려왔는데, 그 전도사님이 하는 얘기가 박영 거더라고요. 왜요? 가이기네. 박영 설교 그래 해가지고는 전방 문 닫아야 되겠다고 그런 거 있죠. 아니, 왔었으면 답이 났으면 뭐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마다 저한테 얘기하는 거는 안 되는 것만 얘기하는. 나는 이게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 되고서 또 올라올 때에 또 친구 하나 있어. 아주 젊은 친구인데 워낙 똑똑하고 신학도 잘하고 뭐 이런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는데 제가 그 별명을 붙여줘요. 신학 박사라고. 왜냐하면 워낙 신학을 잘 알아요. 나도 뭐 어느 정도 아는데 이건 내보다 똑똑하고 더 많이 알아요. 근데 하는 얘기가 만날 지금 그 교회에 있어가 안 된대. 그 교회에 있어는 안 되고 빨리 나와야 되고 뭐 어떻고 거기서 가지고는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고 그러면서 빨리 거기서 나오라고 늘 그렇게 거기 있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올 수가 없는 게 있죠. 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진 내보다가 훨씬 더 좋은 환경 대구 하나교회예요. 나는 막 사례가 지금 받느니 못 받느니 하고 그런 상황인데 지는 거기서 내보다 2배나 되는 사례를 받고 있었는데도 만날 저 교회가 뭐 어떻고 불평하고 뭐 어떻고 하면서 또 내보고는 안 되니까 나이 많다고 할배 거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나오라고. 그러니까 뭐 보면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마다 나는 이 다락방 와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사람 말 들으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사람 말 들었으면은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고. 저는 원래 절대 불가능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제가 예전에는 시험 치기 위해서, 시험 점수 잘 맞기 위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인간을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제한 구속이다. 다 구원받는 거 아시고 선택한 사람 구원받는다. 궁극적인 승리다. 이거를 예전에는 시험 치기 위해서 제가 다 외웠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답이 나고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저한테 너무나도 맞는 거 있죠. 전부 다예요. 하나님이 목회자를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구원시키는 것도 우리가 듣는 메시지 전부 그들이에요.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도 내가 노력하고 뭐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게 안 되지니까 자신 없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게 양심적으로도 맞는 거예요. 제가 양심적으로 신학을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답이 나니까 옛날에는 양심적으로 못하는 말을 하게 돼요. 지금은 어떻느냐? 지금은 예전에는 내 만나면은 사람이 부담이 되어지고 내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덕을 보겠느냐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느냐? 신앙 양심으로 그냥 담대히 얘기해요. 당신 나 만나가지고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복덩거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실제적으로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잘 모르는 거 있죠.
제가 처음 왔었을 적에 교회 왔을 때에 세계 복음만 하는 교회니까 저보고 집사람 애 너희들 왔는데 보고 하는 얘기가 세계 복음만 일꾼이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피식 웃었어.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무슨 세계 복음만 하느냐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증인으로 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설교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는 설교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이런 날 딱 오면은 어제 저녁에 밤잠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내일 가가 뭘 얘기해야 될 건가.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설교 잘하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제가 봤었어요. 제자들 보고 설교 잘하라고 한 번 얘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기도하라고 얘기했지. 제일 마지막에 뭘 했어요? 증인이 되리라고 했었어요. 예전에는 증인이 되려고 했는데 주님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왔는데 세계 복음만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웃었어요. 누구처럼요? 사라처럼 웃었어요. 하나님이 사라고 명년에 아들 준다 하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으면 피식 웃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 너 왜 웃었냐 하니까 사라가 왜 안 웃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웃었지 않냐? 그러니까 아들 놓거든 웃음이라고 지어라. 아들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절대 가능이 생겼어요. 그게 이삭이요. 그러면은 사라는 이삭을 볼 때마다 웃을 수밖에 뿐이에요. 너무 좋아서 웃고. 그 다음에 이삭이 할 때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뭐가 무너질까요? 불신앙이 전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돼요. 딴 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하고 그거 아니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이 드는 겁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이삭이 부를 때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무 기뻤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생겨진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나만 불신하면 절대 안 된다고. 왜? 불신앙해가 웃었는데 웃음이라고 지어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삭이 할 때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믿음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불신하면 안 돼, 불신하면 안 돼. 이렇게 되어지면은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삭 바쳐라 하니까 두 말 안 하고 그냥 의논도 안 하고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뭘 가르쳐줘요? 수양 하나 딱 가르쳐. 또 복음 가르쳐주는 겁니다. 복음을 그냥 팍 심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문들, 여러분들은 지금 저보다가 훨씬 지금 일찍 섭니다. 저는 하다 안 돼가지고 달아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절대 불가능.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 가능 가르치시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해. 내게 힘든 일이고 안 되는 일도 절망하지 마.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거인데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훨씬 나아요. 만일에 제가 일찍이에 뭔가 큰 집처럼 저희 큰 집은 큰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믿었는데 예수 얘기를 듣고 증조부한테 와가지고 예수 얘기를 했어요. 그 증조부가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11남매인데 출가한 딸들 놔두고 전부 다 불러놔놓고 올 우리 예수 믿는다 하고 성주단체 떠들어 보세 보고 예수 믿었거든요. 근데 그 큰 할아버지 집은 전부 목사예요. 계속 목사예요. 제가 그 비밀 모르고 그리스도 비밀 모르고 큰 집처럼 저렇게 열심히 하면 되고 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신학 박사하면 되고 그런 기준으로 제가 목회를 했었다. 그러니까 제가 반 죽겠지요. 반 죽겠지요. 차라리 왜 안 되느냐? 절대 불가능한 게 뭐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절대 가능 속에 있다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내게 지금 안 되는 문제 가지고 내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해야 될 건 아니에요. 안 되는 문제가 실제적으로 절대 불가능했다? 그럼 절대 그리스도를 붙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읽은 게 뭔가 하면은 오직 예수 그때만 바라봐라. 믿음의 주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전당의 인물들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이란 거, 허다한 증인. 그래서 저는 우리 이 동문전도학교에 가면서 참 이게 감사한 게 지금 교회 문 닫는 시대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 팔려가는 시대에 우리 동문들 통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 보면서 전 너무나 감사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가 저를 걱정하는 그런데 저보다 더 걱정된 내가 봐도 걱정되는 인물 하나 있었어. 그게 이제 저 고창에 있는 우리 동기 한 분이 있는데 훈련 올 때도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내가 봐도 내가 이거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봐도 그 친구는 더 걱정인 것 같아 내가. 내가 그 얘기를 우리 심대인 목사님하고 한번 얘기했거든요. 심대인 목사님도 다니면서 극한데 야, 이성막 목사가 되는데 왜 니는 안 되느냐고 얘기할 정도로. 야, 그런데 한 번은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만은 형님 바로 올 앞에 있는데 이 기도 이제 응답이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재직 훈련을 좀 시키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내 돌아다니는 걸 봤냐? 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안 다닌다. 안 다니긴 해. 날 부를 생각하지 마라. 나는 어디 가서 강의하고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부르지 마라 하니까 아이라 올 바로 앞에 앉았는 거야. 성령의 인도가 와 해달라는 거예요. 왔는데 잊어본데 또 전화가 또 온 거 있지요. 이건 가서 해야 되겠구나 싶어 가서 제가 갔는데 중직자 세미나 하려고 제가 섰다가요. 울어버렸어요. 메시지를 한 2분 동안 내가 말을 못하고 그냥 눈물을 흘려요. 왜? 이 친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 이해가 됩니까? 그렇다고 내가 도와주고 기도하고 그런 건 아닌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저도 늦게 왔는데 저 친구 어떻게 하느냐 동기들 중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친구는 저보다 더한 친구거든요. 왜 되겠는가? 근데 그 친구의 교회에 가서 중직자가 일어나가지고 교회 생기는 거 보고 제가 메시지를 못하고 한참 울었었어요. 울었다니까요.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나이가 많았냐, 적었냐, 우린 늘 세상 기준으로 가지고 또 생각해요. 내 자신을 어떻게 하느냐면 늘 다른 사람들이 날 얘기하는 것 가지고 내 자신을 평가하고 나는 안 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서정을 보면은 저는 구원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린다.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고 전 그걸 45년 동안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직자로 불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이 목회자로 불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거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은 그냥 껍데기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만큼은 절대로 흉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흉내내요. 하나님 절대 안 속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동문들 저도 되는데 그냥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믿음의 주님이에요.
우리의 자산은 믿음밖에 뿐이에요. 믿음 하나 가지고 모든 거 해나가는 겁니다. 누가 제게 자산이 얼마냐 물으면은 딱 하나 있는데 내 자산은 믿음이다. 그밖에 뿐이에요. 근데 그 주님 바라보면은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했었어요. 세상에 온전한 게 있느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목회하고 할 때에 다른 교회 건물 보고 뭐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대만 가서 RT에서 강의하고 왔는데 그 목사님 이렇게 보고 선교지 가가지고 선교 현장 보면은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줘요. 진짜 하나님. 이분은 뭐 전에 교회 땅 살 때도 여기 교회처럼 이 뭐 땅이 아니라면서 이 건물 세워놨는데 건물주가 팔락하는데 지상권이 있으니까 못 팔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나가라 건데 안 나가고 가만히 있으니까 땅 주인이 자기가 급해가지고 그럼 너가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살 돈 없어 가이기네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반값에라 사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반값에 그냥 줬듯이 딱 줬는 거예요. 이번에도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제 옮기는데 그쪽 지역에 땅을 찾는데 4,900평짜리가 막 딱 나타나는 거예요. 과일 농장, 밀감 농장이에요. 왜 그 나타났느냐 하니까 그거 사가지고 농사 짓던 남편이 밤에 공연히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밤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늘 불러가 버리는 거예요. 요즘 지금 뭐 달러가 얼마나 올라가고 뭐 연준에서 이자가 얼마나 올라갑니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농사 지을 줄도 모르지 이자는 배 이상으로 올라가야지 있으면 있을수록 손내지 하니까 이걸 그냥 덜컥 싼값에 내어놓은 거 있죠. 그래서 예전에 그 싼값에 샀던 그거 딱 파니까 5배, 4배 뭐 이렇게 올라는 가지고 이걸 딱 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때로는 불러가 보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니까 막 큰 참 잔치를 베푸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교회 건물 바라보지 말고 남편 바라보지 말고 아내 바라보지 말고 저는 정말로 옛날에는 가문 바라보고 왜냐하면 가문 배경이 제가 목회하기에 딱 좋은 배경이에요. 그런데 가문 바라봐. 또 중직자 바라봐. 날 들러 나왔는 중직자는 갚고 없는 데가 내가 책임지겠다 그거 막 다락방 오작하고 왔는데 갚고 없고 누구만 바라봐야 했냐? 성도님이나 또 목회자나 우리 동문들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기에 뭐가 나냐면은 주님만 바라보면은 인생의 답이 나더라고요.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안 돼요. 제 인생에서 제일 큰 충격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거하고 그리고 두 번째 더 큰 충격이 예수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생 모든 문제 끝 인생의 답 난 거예요. 인생의 답이 나니까 그때부터 진짜 행복해져요. 그럼 목회자가 행복하지 않고 교역자가 행복하지 않으면은 아니 그 교회 올 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그러는데 목회자가 행복 안 하다. 그럼 성도가 그 교회 올 일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이 한 고백대로 그리스도로 충분하시길 바랍니다. 19장 30절에 다 끝냈잖아요. 다 끝냈다 하고 나서는 또 희한하게 돌아다니고 이상한 짓 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의
죄 문제 다 갚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면은 충분해집니다. 내띠르고 또 뭐 잠시 설명을 부연하기 위해서 내띠르고 왔는데 그게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교육자 그땐 전도사 사례 70만 원 딱 주는데 퇴직금 다 떨어졌죠. 70만 원가 어떻게 살아요? 11조 7만 원 빼쁘면은 IMF 때 이자도 못 주는 거예요. 이자도 못 주는데 아이 너희를 어떻게 뒤루고 공부를 하냐면요. 7, 8년 신학을. 그런데 하나님 다 책임지십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돈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시고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돈의 종이 안 되는 겁니다. 출애굽 시켜놔놓고 하나님이 광야길 갈 때에 만나 메추라기 먹이셨어요. 왜? 애굽에서 등짝에 채찍질 맞고 벽돌 굽어서 먹는데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매일 너희를 먹이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거는 애굽 생활을 안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광야에 40년 동안 매일 먹인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 매일 요만큼만 먹고 살고 매일 요만큼만 먹고 살고 그 말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우리 먹는 것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육신적인 것에 매이지 말길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답이 안 나면은 자꾸 세상 돈에, 세상 지위에, 세상 명예에 여기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 안에 모든 것 있는 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골로새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셔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이게 영적으로 이만큼 부유하게 살게 된 것은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뭐 우리 장로님 계시고 우리 부교육자 있기 때문에 예전에 처음 신학 와가지고 제가 할 때에 살아갈 때의 모습 그대로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부유하게 산다, 사치스럽게 산다가 아니고 영적으로 부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으로 부유해지면은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더 하시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라 그랬어요. 그게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동문들 그리스도 외에 다른데 초점 맞추지 말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딱 바라보고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책임지신다니까요. 하나님 불렀는데 책임지십니다. 지금 저보다 더 어르신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다 겪어봤었으니까. 저는 여하튼 교회에서 안 거쳐본 거 다 없습니다. 그럼 장로님들 지금 생각하고 있고, 권사님들 생각하고 있고, 이쯤 되면은 지금 교회 재정 때문에 재정부가 뭘 생각하고 있고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 거쳐본 거 없어요. 네, 유치부 거쳤고, 중고등부 거쳤고, 그 다음에 서리집사 거쳤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 거쳤고, 장로 거쳤고, 전도사 거쳤고, 그 다음에 강도사 거쳤고, 담임 거쳤고, 당회장 거쳤고, 안 거쳐본 거 딱 하는데 권사님 안 거쳐봤었습니다.
다 거쳐봤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은 방향이 나옵니다. 인생의 방향. 인생의 해답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생의 방향이에요. 저는 예전에는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불신자 이겨야 된다. 내가 똑똑하게 돼가지고 불신자 이겨야 된다. 늘 그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랬는데 훈련 속에 딱 들어와서는요. 성경이 보이기 시작한데 내 인생의 방향이 보이는 거 있죠. 그게 뭐냐?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예요. 내 인생의 방향이. 이거를 알고부터는 먹는 것도 전도, 선교예요. 쉬는 것도 전도, 선교예요. 자녀 기르는 것도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훈련 받으면서 그게 메시지가 정리가 되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고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피언약을 계속 설명하시는 거예요. 피언약.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어디로 가라 그러는 거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야. 그게 가나안 방향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방향은 가나안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후는 전부 가나안 방향에 맞춰야 돼요. 왜? 그 약속의 땅이니까.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가나안 방향이 돼야 되고 약속의 땅의 방향에 맞춰야 돼요. 성경 그냥 자세히 보시라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가고 정복자의 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나안 방향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방향은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가다가 쉬더라도 가나안 방향 맞춰요. 그게 하란이에요. 가나안 방향을 걸어갑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했어요. 그럼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 민족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흉년 들어버렸어요. 흉년 드니까 어디로 내려갔냐면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방향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마누라 뺏기고 고생만 시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올리지요? 가나안 방향으로 다시 올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흉년 들었다고 방향 바꾸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불렀고 우리는 목회자고 동문들이 세상 흉년 들었다고 방향 바꾸면 안 돼요. 다음에 이삭입니다. 흉년은 언제든지 옵니다. 창세기 26장 흉년 들었어. 이삭이 또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래요. 그 이삭이 안 갔어요. 그에 100배 하나님 복을 주신 거 있죠. 그리고 셈 근원을 얻게 되고 르호보스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인본 쓰다가 바단아람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부자 되었습니다. 부자 되는 것이 방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뭘 하시냐면은 네 조상에게 말한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우리의 방향은 부자가 아니고 우리의 방향은 출세가 아니에요. 어디로 가라 그래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요셉은 애굽에 있었지만은 그걸 알고 있어요. 애굽에서 총리가 됐지만은 그게 방향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에 뭐라 합니까?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뼈에 딱 각인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죽을 때에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 너희는 반드시 한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 갈 것인데
그때 내 해골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에 있지만은 인생 방향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달돼요. 그 전달을 누구에게 전달됐느냐? 요게벳이 모세에게 딱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누구 해골 가지고 올라갑니까? 요셉의 해골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방향이 가나안 땅 안 맞추면은 고생 바가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또 나타나느냐? 그것이 룻기에 나타나요. 룻기는 사사시대의 사건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전부 지가 왕이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전부 자기 왕이라니까요. 근데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나오미 가정이죠. 이름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시대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름 지어주면은 대단한 가정이지요. 신앙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인데 하나님의 나의 왕이라는 거 굉장하지요. 그런데 흉년 얘기가 또 나옵니다. 어디로 내려가요? 모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모압은 내려갈 족속들이 아니에요.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는 민족이 됐는데 거기에 내려가 보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흉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흉년에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코로나에 조심해야 되고 IMF에 조심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항상 육신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놓칠 때가 많지요. 내려갔다가 뭐 전부 다 죽어버려요. 과부들만 서히 남았어요. 그때서 나오미가 깨닫고 어디로 올라가요? 가나안 땅 다시 올라온다. 베들레헴으로 올라온다. 베들레헴이 어디예요? 떡집인데 영적으로 떡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아주 다윗의 동네인데 그걸 놔두고 내려간 거예요. 방향이 틀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수는 믿어도요. 인생의 답은 냈는데 인생의 방향이 틀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 중에도 틀린 방향 가지고 있고 중직자 중에도 틀린 방향 가지고 있고 근데 그거 따라온 사람 하나 있어. 룻이라는 사람이. 고백 하나 희한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이게 그냥 바뀌는 거예요. 다윗의 조상된 룻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은 또 포로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립니다. 성전 회복해라. 성전 대신 그리스도 올 때까지 또 돌리고. 그러면 신약에는 우리가 어디로 방향 맞춰야 되느냐? 가나안 땅 또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 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성취되어 버렸어요. 그리스도가 그 땅에 벌써 오셨어요. 성취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 제가 그거를 몰랐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란 말이 그게 내 인생의 방향이 돼야 되고 그거 놓고 가야 되고 그거 쪽으로 내가 순례자의 걸음을 가야 되고 그게 정복자의 걸음을 가야 되는데 처음 왔었을 때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세계 복음화 읽고 하다가 웃기만 웃었고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방향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마태복음 28장 16절 20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사도행전 1장 8절은 뭡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누가복음 24장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되라. 증거되어야 되라. 우리에게 방향을 주셨는데 그게 어느냐? 모든 민족, 땅끝, 온 천하. 돈 없는데요. 우리 주님이 돈 없는 제자들 불러나 그래요.
베드로는 헬라어도 못한다니까. 베드로 헬라어 못해요. 그래 마가 뒤르고 댕기고 그러대. 차비도 없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오늘 돈이 있고 없고는 상관없습니다. 가서 하나님이 우리로 방향을 어디에 맞추라 했느냐?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라고 해요. 여기에 맞추면은 하나님이 다 더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제 경제 가지고는 제가 세계 복음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 틀 가지고도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봤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로마까지 갔어요. 12 제자들이 전부 땅끝까지 다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방향 맞추면은 선교 경제가 있고 빛의 경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방향을 맞춰 보시라니까요. 제가 세계에 땅만 밟으면 해도 한 20군데 나라에 갔었을 거예요. 그럼 저한테 그런 경제가 있어서 갔느냐? 아니에요.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은 하게 하셔요. 저희 교회가 제가 담임될 때에 그 이자를 못 갖고 봐가지고 선교 헌금 가지고 이자 갖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임되면서 그랬어요. 이거는 아니다. 선교 헌금 가지고는 선교만 해야지 이자 갚지 말아라. 그 해부터요.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는데 11조가 붓기 시작하는데 이자 갖고도 남도록 하나님 주시는 거였죠. 그 선교 경제는 따로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11조는 제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전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헌금 기도할 때에 그냥 언약을 기도해요. 언약에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은 시험해 보라 하셨사오니 이 약속대로 손길에 넘치고 해 주십시오. 그래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니까 성도들이 믿으시겠지요. 그랬는데 이자도 못 주고 갚아야 10몇 년 전에 그랬는데 어느 날 중국 선교를 딱 하게 되어지고 중국의 단독 선교사 파송식. 어제 이 교회 김보상 선교사 왔어요? 다음 주에 나 어제 왔는가 싶었는데 선교사 파송식이 됐는데 브라질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아니 중국 하나만 해도 우리가 버거운데 무슨 브라질을 담당하느냐. 안 된다 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라질 선교사를 지금 하나 또 감당하고 있어요. 중국이 얼마나 큰데 브라질이 얼마나 큰데요. 그런데 이렇게 감당하고 있고 요새 또 중국에 순회 선교사 또 한 사람 또 보내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맞추니까 하나님이 선교 경제를 주고 그러면서 빛의 경제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방향을 거기에 딱 맞추면 방향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인생의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내용이 뭐냐? 저분은 배운 게 많다. 저분은 지혜롭다, 슬기롭다.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내용이 임마누엘이 되시면 됩니다. 주님만 딱 바라보면은 내 인생의 삶의 내용이 뭐야 되느냐 하면은 임마누엘이 돼야 돼요. 장로님이 나를 봤는데, 오늘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게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서 증인들 할 때에 딱 약속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 계시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삶의 내용 되시길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불신자 엿을 무시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무시했습니다. 마누라 뺏으려고 그러고 그럼 무시한 것 중에 무시한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랬냐?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족장들 4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이삭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 33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내 삶의 내용이 뭐가 돼야 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우리는 다른 걸 자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전도 현장 가가 특히 무속인 집에 가가 여러분 반지 끼고 꺼리 걸고 그 사람이 그거 겁낼 줄 압니까? 국회의원 가면 그 사람들이 겁낼 줄 압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겁내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내 당신 보니까 너 당신 마음속에 십자가가 보이는데 왜 여기 왔냐 그런 거예요. 빨리 가라 그런다니까. 우리의 삶의 내용이 임마누엘 되셔야 돼요. 성도가 성도를 봐도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임마누엘이에요. 불신자가 우리를 봐도 삶의 내용이 임마누엘이에요. 야곱이 바다나름에 갔다 했지요. 라반이 얼마나 속인지 모릅니다. 창세기 30장 25절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 내가 알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역사하는 것을 라반이 본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못 건드는 겁니다. 따라왔는데도 못 건드리니까. 우리는 불신자에게 자꾸 딴 거 보여주려고 해요. 딴 거 보여주려고 해요. 불신자 그거 감동 안 받습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은 불신자 어떻게 하려 합니까? 와, 네 성공이다. 그거 뺏으려 그러지. 감동 안 받아요. 불신자가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사람이다. 그게 보여져야 돼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거 누리는 사람입니다. 족장들 중에 보디발의 집에 가가 그거 누렸고 감옥 속에 가가 그거 누렸고 근데 어느 날 바로왕에게 문제가 왔는데 바로왕 앞에 딱 섰는데 바로왕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겠느냐. 그게 삶의 내용인 겁니다. 삶의 내용. 다윗이 그걸 누렸습니다. 사무엘이 16장 13절에 보면은 기름병을 가지고 부었는데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감동했다는 거예요. 이날 이후에요. 다윗은 기름 부은 그 이후부터 여호와의 신에 감동했다. 다윗은 매일매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고 매일매일 임마누엘 이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해결돼요. 형님 또 떨고 앉았고 사울 임금 또 떨고 앉았는데 다윗 가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다윗은 임마누엘을 인생의 삶의 내용이니까 늘 전쟁할 때 하나님하고 물어보고 전쟁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기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의 내용.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마음대로 쫓아다니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거 올 때까지 기다리라. 주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거, 성령이 함께하는 것까지 그때까지 돌아다니지 말고 있으라고 그러죠. 그거 받고 나서 사람들이 달라져 보세요. 그 전까지는 세상 겁내고 살라고 거짓말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제자인데 그래요. 장로인데 그러고 목사인데 그러고 예수 믿는다 그런데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죠. 교회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임마누엘이 삶의 내용되고부터는 어떻게 됐냐? 대제사장들이 두려워하는 거 있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는 곳마다 사도들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결론으로 인생의 기도 제목 꼭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문들 인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아니면은 나실인인데도 당해요. 사무엘은 삼손입니다. 삼손 나실인이에요. 사무엘처럼 나실인입니다. 성령 충만을 소중히 여긴 사람이 다윗이고, 그거 놓쳐보니까 나실인이지만은 쇠사슬에 묶이고 눈 빼이고 연자 몇 돌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나실인이에요. 목사예요. 장로예요. 어느 날 그거 회복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삼손이 마지막에 승리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 구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 그날 이후로 계속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이 가장 내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그거 외에는 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인데 성령이 전부 다 다니면서 만나게 하고 헤어지게 하고 만나게 하고 성령 충만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 내주만을 강조 많이 합니다. 성령 내주는 단절되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 내주가 단절됐다면 구원이 취소되는데 성령 내주는 단회적이면서도 연속적입니다. 계속입니다. 성령 내주는 끊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반복이에요.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이 적으면은 사단한테 그냥 패대기 치기도 당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이 그거 딱 놓쳤을 때에 어떻습니까? 큰 사건이 터지죠. 그래서 시편 52편에 뭐라 합니까? 눈물로 침상이 썩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런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 못합니다. 구약에 쓰임받는 인물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역사했어요. 우리로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해요. 성령 충만이 없어지면은 비참해집니다. 그게 사울인 겁니다.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니까 사울은 그냥 비참한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울도 성령 충만할 때는 선지자다 할 정도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에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눈 뜨면은 내 인생을 복음으로 편집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했지요. 저는 예전에는 내가 복 있다 생각을 별로 못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복 있는 존재인데 전 복음 듣고 나서는요. 제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진짜 복이 있다. 복이다. 아브라함 보고 복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고백할 때 뭐라서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 뜨면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가지고 나는 복 있는 존재다. 다음에 설계하셔야 돼요. 설계. 뭐로 설계하느냐? 말씀 가지고 기도 속에서 딱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어디서 나옵니까? 강단에서.
예레미야 1장 9절에 뭐합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 말을 네 입에 줬다 그러죠. 하나님 목회자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전하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에 나타난 건 지금 말세니까 왜 지금이에요?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시고 7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지금 주님은 누구 붙들고 있어요? 목사님들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운행하셔요. 운행하신다니까. 그래서 내 인생을 설계하는데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왜 이 교회에 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은혜교회 아니잖아요. 은혜교회 성도는 은혜교회 강단 놓고 인생을 설계해야 돼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 가지고 기도 속에서 내 인생을 설계를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자꾸 설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에스겔 47장 가지고 계속 설계합니다. 강단에서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가지고 흘러가는 곳마다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물 그게 바다로 들어가 바다 전부 다 살아나는데 은혜교회가 이렇게 설계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저의 수준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해외에 지교회가 5개가 지금 생겨버렸어요. 해외에 지교회가. 선교사 3사람이 있고 해외에 지교회 5개가 다. 앞으로 또 생길 거예요. 저는 제 수준에서는 그냥 놀랄 일입니다. 마지막 3번째. 디자인 하시길 바랍니다. 뭐로 디자인했나? 237로 디자인해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내 직업 가지고 237 디자인하고 내 직분 가지고 237 디자인하고 내 가정 가지고 237 디자인하고 내 가진 것, 재능 가지고 237 디자인하고 아니 내 재능 가지고 하라니까요. 그래서 헤블리 파워 속에서 헤블리 달란트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자꾸 우리는 다른 거 보고 다른 사람 거 보고 자꾸 하려고 해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좀 답답한 게 보이는 모양이죠. 목사님도 원로 목사님처럼 한 번씩 감을 지르고 집어 던지고 하라고 그러거든요. 원로 목사님 성격하고 내하고는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도 한 번 해가지고 전화통 들고 감을 한 번 질러 붙더니만 갚고 안 오더라고. 아니, 원로 목사님은 가물지로 욕해도 안 가는데 나는 욕하고 가물지로 갚으더라니까. 헤블리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가지고 목해야 돼요. 하나님은 각자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른데 자꾸 딴 거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눈만 뜨면은 복음으로 내 자신을 편집하고 기도 속에서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주신 달란트 가지고 직분, 그다음에 직업 가지고 237로 디자인하면은 세계 복음화 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가 문 닫는 시대에 동문전도학교로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힘든다 하는데 성도까지 힘든다고 동문까지 힘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입니다. 주님과 소통되어지는 복음의 안테나를 높이 세우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동문교회가 오직 복음의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옵시사.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하옵소서. 우리 동문교회가 237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를 높이 세우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는 세상을 봅니다마는 세상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동문들이 인생에 답이 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인생 방향,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맞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임마누엘 누리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보여지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